지구상에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를 꼽으라 하면 터키의 그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성당을 꼽습니다. 그 굉장히 아름다워서 이스탄불 여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보는 그런 성당이에요. 그런데 이 이 성당은 원래는 동방 정교회가 만든 성당으로 지어졌다가 그 다음에 로마 교회가 이제 다스리게 되면서 그게 로마, 그러니까 천주교 성당이 됐다가 그 다음에 1500년대에 이게 무슬림한테 정복이 되면서 이 성 소피아 성당이 500년 동안 그 이슬람교 모스크로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박물관으로 변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 역사에 보면 아주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하나 품고 있어요. 이 이스탄불이라는 이 도시는 원래 이름이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이 로마 교회가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한 다음에 그 국교를 만든 그 콘스탄틴 대제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그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로마가 있지만 수도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거의 1000년 동안 이 도시는 그 어떤 기독교의 상징처럼 그렇게 왔던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에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그 외침 속에서도 이 콘스탄티노플은 아주 견고하게 버티던 그런 성이었어요. 그런데 1583년, 1453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이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 위기는 그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술탄, 그리고 터키 지역의 왕이 그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하는 그 부대가 자그마치 10만 명이나 되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독일 사람들이 만든 대포를 사가지고 사정거리도 너무 높고 파괴력도 큰 그때 당시에는 뭐 상상할 수 없는 무기를 들고 그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 안에 군대가 몇 명 있었느냐? 7,000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이 그 이슬람 왕인 술탄이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5월 29일, 5월 29일 날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황제가 5월 29일이 내일이면 그 전날 밤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 성 소피아 성당으로 부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콘스탄티노플 안에는 여러 기독교의 종파가 있었어요. 뭐 동방 정교회, 서방 뭐 정교회, 뭐 아니면 에베소 교회, 아니면 성지에서 발원한 그런 종파, 뭐 그다음에 각종 수도원 그 성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서로 교제 안 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날 밤에 황제가 다 불러 모았어요. 소피아 성당에. 그리고 황제가 그 각 종파의 대표되는 목회자, 그러니까 수사들에게 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무슨 사과를 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이분이 아마 머리를 숙여서 다 사과를 해요. 그리고 모든 종파가 모여서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날 밤에 성찬식 이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밤 자정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도중에 새벽이 되니까 그 이슬람 술탄이 공격을 개시하고 그 이 콘스탄티노플은 불과 몇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함락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콘스탄티노플의 도시 이름이 이스탄불로 바뀌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슬프다, 너무나 절망적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났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절망 속에서, 그리고 결국은
없어진 그런 절망 속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믿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모든 것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은 이런 말은 아니에요. 누가 하는 말이든 다 믿는다, 혹은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모든 것이라는 말은 좀 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으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는 것.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은 상황이 좋을 때도 상황이 나쁠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고 믿어주는 게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이 무엇이냐, 끝까지 어떤 상황이 돼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유는 사도 바울 머릿속에 사랑하면 누가 떠오른다고요? 하나님이 떠오른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변함이 없으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건 뭐죠? 아침, 점심, 저녁이 되면 태양이 돌아요. 태양이 변함이 없지만 태양은 돌아요. 그러면 우리 그림자가 막 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한 번 딱 정해지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에 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경 한 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예레미야서 31장 3절. 구약 1100페이지 예레미야서 31장 3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으로요?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냐? 항상 신뢰해 주는 것이다. 항상 믿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들렸을까? 오늘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은 항상 믿어준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들려졌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하죠.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도록 했다. 사랑은 항상 믿어주는 것이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퍼뜩 누구 생각이 나냐면은 자기들이 이미 받은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변함없는 사랑이신데 그 변함없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변함 없으신 사랑을 가장 잘 설명을 한 설명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어떤 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요.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혹은 교회 행사하면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탕자의 비유를 연극으로 만든 거였어요. 근데 탕자의 비유를 연극으로 만들 때 꼭 빠지지 않는 장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 장면은 이 탕자의 비유를 매우 정확하게 해석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지금 아들은 집을 나가서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아들이 되었는데, 그리고 소식을 듣자 하니까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준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의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서서 서성대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잖아요.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늘 우리를 기다리며 서성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와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잘한 거 다 알면서도 달려나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수고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엎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시편 136편, 이 시편은요 26절이에요. 근데 이 26절에 매번 빠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라. 감사. 그러니까 시편 136편은 감사에 대한 시예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조건이 뭐냐?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26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함이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니까 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잘 시편 26편을 보면 136편을 보면 놀라운 건요, 1절부터 26절 사이에 1, 2, 3절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냥 자기 삶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26절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 근데 그 다음에 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게 뭘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뭔가 준 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편 136편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런데 그 감사의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또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그 감사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억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바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믿어주는, 끝까지 영원히 사랑해주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만 하는 성도들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두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믿으며라는 말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지도 알려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끝까지 믿어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누구를 먼저 끝까지 믿어줘야 되느냐? 저는 우리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주고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환경에 의해서 판단해요. 무슨 일이 막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보다. 근데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속 인생이 안 되면 마지막에 에이 떠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컴패션을 후원하는 아주 신실한 후원자 그 가정과 대화를 잠깐 할 일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아이가 넷이에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 아이가 그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의사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어. 할아버지도 의사, 다 의사 집안이에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3수째 했어요. 너무 힘든 게 그 입시 제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그 과거에는 이 친구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 근데 올해는 영어에 대한 배점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국어에 대한 배점이 예를 들면 높아졌으면 자기는 국어 시험을 못 보는. 전반적인 성적은 자기가 유지가 되는데 그 제도가 달라지면서 자꾸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 올해 시험을 봤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그 의사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내가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어떠한 상황에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신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어떠한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땠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형법이에요. 목을 맨다든가 아니면 주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무게 너무 가볍다든가 그러면 매달려 있어도 다시 살면 사람 풀어준다. 근데 십자가형은 어떠냐?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이게 절망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면 그냥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캄캄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캄캄함이란 절망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배경도 절망이에요. 예수님의 상황도 절망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외침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라 불러요. 그리고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이에요. 자, 배경도 버림받은 배경, 캄캄한 배경. 그 다음에 자기가 매달려 있고 또 더 절망적인 건 뭐냐? 예수님 마음에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세요. 여기 크게 말한다는 것은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가시는 무렵에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요. 회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데 그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맡기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인데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이 다 뭐냐? 하나님 믿었더니 뭐 부자가 됐다, 하나님 믿었더니 건강해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믿음장의 내용을 다 보면 뭐냐면 정말 신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었다, 정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에서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죽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절망적인 순간은 죽음의 순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순간에 이제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되지 않아요. 갑자기 내가 신뢰 안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죽는데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게 안 돼요. 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서 극복하고 그런 사람이 딱 죽음이 닥치면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850년 9월 7일 날 영국에서 7명의 선교사들이 출발을 합니다. 저 남극 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이 7명이 탄 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는 그때 당시에 영국 해군에서 그 여왕의 훈장을 받았던 알렌 프란시스 가디너라는 아주 최고의 항해사가 그 선장이 돼서 이 배를 끌고 갑니다. 그 배 안에는 6개월 동안 먹을 식량이 실려 있었고요. 아주 훈련된 7명의 선교사들이 그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성공할 수 있는 잘 준비된 선교사와 잘 준비된 항해사와 잘 준비된 식량을 가지고 떠난 이 선교선은 6개월 후에 아주 비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가보니까 원주민들이 전부 다 외부인을 싫어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후원선, 음식을 실어다 날려주겠다고 약속한 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선교사님들은 가서 복음 한 번 못 전해보고 거기서 굶어서 죽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그 수색대가 가서 그 분들을 수색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선교사를 후원해 줘야 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사가 한 분 계셨는데요. 이 의사 리처드 윌리엄슨이라는 의사가 거기서 함께 갔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거기서 자기가 일기를 써요. 그래서 그 일기 가운데 마지막 일기에 이분이 이렇게 써요. 만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일기가 된다면 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이 글을 쓰면서도 형언할 수 없이 행복했음을 믿고 안심하길 바란다. 지금 동사해 가는 선교사가 쓴 글이에요. 나는 그 누구와도 이 행복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소망과 영생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하늘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하나 되어 내 영혼 가운데 있었음을, 영광의 소망이 내 온 마음을 기쁨과 한이로 채웠음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을 그들도 믿기 바란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 앞에서 마치 번지 점프하듯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게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돌려야 되느냐,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경이 왔을 때 하나님이 신뢰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그것도 누구예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최고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골라낸 12명의 제자들과 먹고 자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누가 높으냐고 싸웠어요.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려고 은돈으로 이미 거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드린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의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은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야, 이번에 내가 아주 기가 막힌 죄 짓는 자리가 있는데 같이 갈래? 아유, 목사님이 끝까지 같이 해주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같이, 이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교인 중에 이번에 내가 돈이 막 필요한데 돈 좀 많이 좀 빌려줘.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신뢰하라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믿었지 않은데 목사님이 신뢰하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기 신뢰하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지, 죄 지은 자리에 실패하는 자리에서 같이 가라는 게 아니에요. 신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며 사랑해주는, 끝까지 신뢰해주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 끝까지 신뢰함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실천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1984년도에 그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 올림픽 안에 특별히 다이빙 경기는요 다 백인들의 것이었어요. 흑인, 아시아인 아무도 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중국 선수인 저우지용이라는 친구가 다이빙을 했는데, 이건 뭐 다른 어떤 나라의 다이빙 선수보다 탁월하게 다이빙을 해서 1등을 했어요. 이게 아시아인이 처음 1등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벽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려가서 인터뷰를 해서 어떻게 도대체 1등할 수가 있었는가. 그랬더니 그 자우지용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어렸을 때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선수였는데 나는 이상하게 달리기 시합만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기를 평소에 잘 뛰는데 시합만 나가면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질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면 그 엄마가 항상 와서 그랬대. 얘야, 나는 네가 잘 달릴 때도 멋있지만 넘어졌다가 탁 일어났을 때 더 멋있더라. 넘어졌다가 일어났을 때 더 멋있더라. 그렇게 하면서 다음엔 더 잘해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 달리기 선수를 하다 결국 안 돼가지고 이제 다이빙 선수로 바꾼 거예요. 근데 다이빙을 하면서 똑같았다는 거예요. 경기에 막상 나가면 실패를 너무, 자기가 평소에 연습할 땐 잘하는데 경기에 나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할 때마다 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성공할 때 그것도 멋있지만 네가 실패하는데도 좌절하지 않는 너의 모습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대. 다이빙을 할 때 두려움. 그래서 그 수많은 유럽 그 다이빙 선수들 사이에서 자기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었다. 저는 가족이란 뭔가 생각해 보면요, 가족이란 누군가 우리 가족 구성원이 아주 어려움에 빠졌고 힘들 때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이 가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몇 번의 큰 어려움들을 겪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아내가 또 우리 아들들이 저와 함께 해줬어요. 가족들이. 저희 처가, 저희 친가 쪽에서 아무도 저한테 왜 그렇게 했어?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는 형을 신뢰하고, 우리는 오빠를 신뢰하고, 우리는 아빠를 신뢰하고, 나는 당신을 신뢰한다. 여러분, 가족은 무엇인가? 신뢰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얄팍한 사랑을 할 때가 많아요. 좋을 때 좋은 건 누가 모르겠다 해서, 근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사람과 좀 끝까지 같이 해주면서 신뢰하는 믿음, 가족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들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가족은 보니까 별말 안 해도 그냥 같이 옆에만 있어줘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우리 큰아이가 작년에 혼자 가서 공부하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 모두에 없는 성적을 받았어요. 진짜 성적표가 막 선동열 방어율 비슷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항에서 애를 만났는데 막 얼굴이 완전히 그 전에 내가 키워왔던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그냥 엄마가 맛있는 밥 해주고, 제가 이제 주말에 내려오면 그래서 가능하면 걔하고 1시간이라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근데 다시 돌아갈 때 아이가 많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도 매일 한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 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아빠 너를 신뢰한다. 네가 원하는 선택을 아빠는 지지한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빠의 상황이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너를 끝까지 신뢰한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신뢰해주는 사랑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저는 전도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저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그런 공동체였어요. 제가 아까 설교 예배 전에 우리는 수요일 날 3주 동안 쉬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에서 그냥 다른 교회에서 들으면 이게 좀 사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렸다 말았다 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주는 사랑으로 뭉쳐진 시작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해주는 거죠.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을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이라는 건 말이야, 믿어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거야.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런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